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잡아놓은 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고 가고자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안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해야 되는데,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나와 물질과 성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편하게 쉽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편하고 쉽게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묵상을 요구합니다. 왜냐? 나를 변하게 만드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기준대가 보여지니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잣대가 있는데 이 잣대가 안 보여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자꾸 보여져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결혼할 상대는 키는 얼마큼 되고, 눈은 어떻게 생기고, 머리는 어떻게 생기고, 목은 얼마나 길고, 그리고 어깨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기도를 해야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목조목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현품을 적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마치 맞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걸 받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나에게 안 온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할까? 내 기도는 안 듣는가 봐.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고, 나보다 더 확실하고, 나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알게 하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 하나님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안 바뀌지? 하나님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바뀌는데 끝까지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이 인간의
미련한 모습들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자꾸 바꾸어서 내가 누리도록 되어지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요거 이루어 갈 거니까 요거만 붙잡고 있어라 해서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나 이렇게 갈 거니까 너 이렇게 붙잡고 있어라.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받아. 받았는데 내가 묵상을 안 하니까 그게 성취되어져도 성취되어졌는가도 모르고 안 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뀌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해요. 자꾸 하나님 너에게 주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할 적에 우리는 이제는 나도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 왔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놓고 가는 그 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뭐가 없어요? 나에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오라고 말씀을 계속 줘놓고 이리 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로 가기는 쉬워요. 응답이 오든 말든 종교로 가는 것은 쉬워요. 잘 되든 안 되든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종교로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복음으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마 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정상희 선생님 그렇게 하면서 지시해서 얘기해 놓으면은 그건 안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할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할 거예요. 그죠? 생각 안 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자꾸 생각나도록 해라. 그 전도자의 삶이잖아. 생각나게 해라. 하나님 얘기했잖냐. 그럼 그거 생각나게 해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안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원장님이 와가지고 이 선생님 오늘은 이거 할 거니까는 요거 준비해. 그러면 그거 내가 잊어버릴까봐 막 집중할걸. 그죠? 그런데 그거 집중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입이 넌 그렇게 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엄마는 이미 될 몸이야. 그래서 그래 놓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 괜찮은데 이제 필요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불평불만해. 나도 모르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예비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비는 새 거거든. 이거는 이제 흔 거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해 놨는데 우리가 회복하려고 난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신앙의 방향하고 잘 안 맞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우리는 뉴스 하면은 사건 사고 보고거든요. 일어난 거 보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놓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얘기해놓고 가야 할 길, 가는 길, 방향 다 얘기해놓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거는 잘 듣는데 현재 미래 거를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예요? 하늘 가려니까는 힘들다는 거죠. 뭔가를 하나 놓고 나 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다 회복해 놓은 것을 우리는 새롭게 자꾸 시작을 해요. 새롭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에 방향이 안 잡히고 자꾸 이쪽만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 어차피 일로 가도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일로 가도. 그러니까는 수능 점수를 조금만 더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은 수능 점수 조금만 더 받으면 일로 가요. 일로 가는데 수능 점수 작게 받으니까 일로 왔어. 근데 언젠가 모르게 이 방향으로 인도되게 돼 있어. 나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고 가라? 하나님이 회복해 놓고 인도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딱 잡아놨는데 어디서 잡아놨어요? 방향을
플랫폼에다 맞춰놨어요. 파수 망대에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안테나에다 맞춰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테나는 뭐 하는 거요? 소통하니까는 이 소통이 엄마하고 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주은이하고 너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안테나 그러니까는 237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거기다만 방금 맞춰 놓으니까 나의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죠. 대교하고 잘 소통돼요? 대답은 잘하는데 대교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대답은 잘해요. 그러니까는 파수망대는 지키는 데 필요하단 말이요. 뭐를 지키는 거요? 문제와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내가 지키고 있는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플랫폼은 뭔가 내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야 플랫폼이 되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플랫폼 하니까 그냥 플랫폼 하다 보니까 그냥 단어만 들어와 있어. 그렇게 이제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를 오직이 되도록 누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린다는 게 어떻게 하면 누려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들었던 거를 자꾸 되새겨.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뭐 했어요? 세 가지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 나에게 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말씀을 시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바뀝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로부터 보호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은 것을 기도로 누려야 된다. 어제도 얘기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는 막 이렇게 또 오전에 다 얘기해놨는데 싹 까먹었어요. 까먹고 또 기도하라면 뭘 기도해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맨날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 누리면 다 끝나는데
복음을 못 누려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복음을 못 누려서 내가 자꾸 다른 거 달라 하고, 복음을 못 누리니까는 내 눈이 열리질 않아서 보여지질 않으니까 응답이 와도 어떤 게 응답인가 구분도 안 되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도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로 그리스도께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 기도가 전도자의 삶이요.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해야 누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누려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눈에 안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도록, 그리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서울에 가서 구설하는데 목사들이 뺑 둘러 서 있잖아요. 목사들이 뺑 둘러 서 있는데 큰 무당이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배에다 찌르고 막 입에다 벌리고 막 입에다가 찌르고 막 이러다는데, 여자들은 보면 그러거든요. 입에다 대고 배에다 대고 막 찌르니까, 그러다 말고 잡아져가지고 입에서 벚금만 볼볼 올리고 꽉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보니까 뭐요? 우리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이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설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힘이요. 그래,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으로 237 나라의 빛을 전달하며 살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 빛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결대 계획인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왜냐? 이 묵상하는 게 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는 만큼 내가 변하고, 가지는 만큼 누리고, 가지는 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요? 전도자의 삶, 네가 가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놓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요? 네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너 복음 누리냐?
그래서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 때마다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묵상했는가 점검 한번 해봐라. 그게 주일 새벽 예배의 메시지요. 한 주간 동안 뭘 묵상했는가? 그 말은 네가 얼마큼 한 주간 동안 누렸는가 확인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똑같고 다음 주에도 똑같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고 그러면은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맨날 도도도도도도 하고 있잖아요. 안 바뀌니까. 그러니 자꾸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너 일 잘했냐? 네, 잘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하고 화요일날 출근하고 수요일날 출근하고 그래 한 주간 동안 잘했습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누림이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는 것이 맞냐? 그럴 때 전도자의 삶이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우리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전도, 뭐 선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전도, 선교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물론 예배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그래서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어지고, 그죠? 나에게서 빛이 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로 이렇게 쫙쫙 비추면, 햇빛을 받아서 비추면 비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게 방향을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빛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 요거요. 너 잘 사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빈이 시집 딱 보내면은 엄마가 원하는 게 뭐요? 잘 사는 거 원해. 너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말고 너 잘 사는 거 원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일이 뭐냐? 너는 나한테 돈 주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말고 이거 잘해라.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 기뻐. 잘 살면은 부모는 가는 걱정 없어요. 잘 살아요. 이래 맞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이고 그거는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막 돈 있으면 뭐해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요. 그죠? 돈 많이 쌓아놓으면 뭐 그거 평생 먹고 사나? 없으면 굶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요? 많이 가지면 좋은 걸로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 그거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러면 돈 있고, 그죠? 잘났고 성공했고 그러면은 잘난 사람 만났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그거 조금 갖춰져 있으면은 와, 예빈이 결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이 기본이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가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거 아니다 하는데 그거다 하고 붙잡는 거. 교회에서는 그거 아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가서 뭐 먹지? 그리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요게 금방 들은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꼭 눌러버려. 못 누리게. 그러니까는 이게 물질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항상 내 머릿속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98%,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1%도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자꾸 묵상을 해라 그 말은 요거를 이제 프로수를 조금씩 올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삶이 확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야 문제는 해다보고 함께 오는데 지금까지 요 삶을 살다 보니까 문제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문제만 오면은.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뀌면은 문제 오면은 막바로 축복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왔구나.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감사한데 나중에까지 못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가슴에 딱 담겨버리면 보기만 하면 미워.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요? 너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요. 어떤 증인? 요 증인. 너 잘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해라. 전달이 잘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증인.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멋진 인생이 된다. 작품을 남기는 인생.
여러분들이 작품 남기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남기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남겨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져.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은 하루 힘들고 막 죽겠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평안해져. 에너지가 집에서 다 공급이 되어져. 그러니까는 그게 뭐요? 그게 작품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먹어요? 아이들이 내 작품을 먹고 또 작품을 남기는 삶을 만들어 가요. 그게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생긴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분주한 데서부터 나와요. 분주한 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성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자라는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요.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거 매달려서 반쯤 안 죽어. 그러니까는 여유 있는 삶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안 해요. 그런데 분주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성질도 많이 내야 되고 자꾸 해코지가 돼요. 그래야 현장에 재앙을 막는 지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